시간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송년주일에 평신도 사역자를 임명하는 임명주일로 매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증거를 해왔고 오늘 또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혹시 평신도 사역자 명단, 오늘 나눠드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 한 구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필드에서 하든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든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십,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봉사자라는 것은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사역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사역인 예배, 또 기도, 사랑, 또 전도, 헌신, 헌금 이러한 사역들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봉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빈 공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옛날 거, 새 거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는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자주 열어볼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적어서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여백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잣대 기준을 보시고 내가 사역의 봉사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봉사의 방법처럼 성경적 방법처럼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앞에 꼭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봉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역하는 목적.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느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근본적인 우리 사역의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최종 목적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굿뉴스라고 하는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떤 성도들이 견고해지게 되었고 몇 명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나 떨어뜨렸습니까? 얻은 자보다 잃은 자가 많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사역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보내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도 바울처럼 앞장서서 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저처럼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역의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봉사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성가대, 교회죠. 교회. 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많은 사역자들이 다양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봉사자들이죠. 이러한 봉사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 주차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처럼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그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머리는 누구라? 머리는 누구라? 네? 네? 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그리스도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머리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머리는 그리스도라.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봅시다. 할렐루야.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죠. 각 지체, 우리는 우리 몸의 조그마한 한 지체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그 지체에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분량에 맞게 사역하세요. 여러분, 너무 내가 능력도 없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불협화음이 생겨요.
근데 너무 능력이 있는데 또 조그마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능력껏 해야 돼요. 분량대로. 아셨죠? 분량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분량대로.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연말 되면 많은 사역자들을 세울 때 하시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믿음의 분량이 적어요. 1, 2년 더 준비했다가 다음에 좀 사역을 꼭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이렇게 대답해야지. 난 못해요. 맨날 못한대. 아유, 성경적으로 대답해야죠. 만약에 내가 목사님 부탁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해야 돼요. 내 분량이 안 되고, 내가 정말 목사님은 겉으로 그러지만 난 기도 생활도 못하고, 나는 정말 성경도 안 읽고, 나 이런데 정말 자격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러면 목사님, 제가 1년, 2년 잘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도 기분 좋고 성도도 기분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뒀다가 대답하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을 사업에만 적용하지 말고 이런 일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은 엄청 좋아하면서 사역에는 왜 적용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능력 주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분량에 따라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예요. 봉사를 함으로써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여기에 몸은 당연히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성도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은사는 돌봄의 은사인 거예요. 구역장도 구역을 돌보죠.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교사들은 그 학생을 돌보죠. 잘 지냈니? 지난 주일에 안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건강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정말 돈 벌어가지고 늘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잘해!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돌아보질 않아. 아내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잘 다니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돌아보질 않아. 이게 잘하는 것이냐 이거죠. 엄마도 얘기합니다. 밥하고 빨래 해놓고는 알아서 먹어라. 남편이 왔는데 자든지 말든지. 난 내 할 일 했어. 이게 내 할 일이 아니죠. 돌아보는 거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수석을 합니다. 정말 공부 짱 잘하죠. 근데 공부 잘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아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빠가 지금 50이 넘어서 건강이 어떤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교회를 오면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파. 다시는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먹어.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나한테 안 좋다고 거기에 빨대를 안 뽑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빨대 꼽아가지고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란 뭐냐? 서로를 돌아보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할렐루야. 당연히 수고가 따르죠. 결과는 뭐냐? 자기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은 편하죠. 남들도 안 돌아보면 얼마나 신경 안 쓰고 좋아요. 그러나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보는 것, 이게 사역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서로 은사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전도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 오늘 일꾼의 자리로 다 섭외하는 것, 포섭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양육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세울까? 일을 시킬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는 사역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신의 덕을 세우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방언은 기도인데요. 방언으로 바라라라라라 방언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은 5마디의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롭게 어떻게 행동하지도 않고 공의롭다고 생각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발설해버려야 되겠다. 이거 좀 종이에다가 만들어서 찌라시 다 뿌려버려야지. 성도들의 고발을 해버려야지. 이것은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큰 문제들이 있고 그래도 참고 견뎌주고 억울한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참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아오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도 참고 여러분도 참고 어떤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돈은 잘 버는데 또 돈도 못 버는데 집에 와서 막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고 고발을 하고 또 엄마도 또 그 와이프도 내가 20년을 참았어. 20년 참았어. 이제는 못 참아. 시댁에 전화해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들을 고발하기 시작해. 그리고 친정에도 다 고발하기 시작해. 난리 났어. 친구들한테도 고발해. 성도들한테도 고발해버렸어. 자녀들도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집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고발해버렸어. 딸도 가만히 안 있어. 친구들한테 다 고발해버렸어. 우리 집 이런 집안이라고.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역할 잘했어요. 너무 화끈해요. 할 말 다 했어. 시원해요. 하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좋은 점만 있습니까? 어찌 사람이 완벽합니까? 나쁜 점보다는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고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이겨주고 견뎌주면서 덮어주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팔 불고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는데 하고 인터넷에 막 올려버리고 그럼 시온산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시온산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좋았네요 시온산교회 그러면서 시온산교회 다닐까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그렇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믿음이 정한 사람, 나같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나같이 좀 성격도 급한 사람 시온산교회 다녔다면 큰일 나겠네.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정의가 다 아닌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줘야 자식도 집 나가지 않고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불의가 있어도 참고 접해주고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성도도 뿌리가 내리지 못한 성도도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시온산교회 그래도 사랑이 많고 이렇게 덮어주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시온산교회 정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도 개인의 덕보다는 교회의 덕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봉사의 정신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이 말은 예수를 자랑하라는 얘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곧 우리가 할례파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을 신뢰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자랑에 도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쓰레기처럼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의 것이로다. 오직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칭찬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팔을 불어서 칭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칭찬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생각하지 않아도 칭찬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사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봉사의 목적은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교회를 위해서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기억하시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어긋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신중하게 되돌아보고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요, 봉사의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봉사의 방법, 아브라함부터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봉사의 방법 정말 많습니다. 수백 가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두드러지게 자주 강조되는 방법 세 가지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봉사해라.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것은 따질 것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됐다가도 말아. 그렇죠? 됐다가 다 안 돼. 다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 본문의 앞뒤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힌트는 할례파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단어, 그것은 육체예요.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육신, 성령과 육체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봉사하게 되면요, 그것보다 싫은 게 없어요. 아침에도요, 오늘 정말 늦잠 자고 싶어요. 여러분들 9시 반 예배 나온 게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11시 반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자고 싶은 이 날에 여러분들 이처럼 8시에 나와서 성가대에 찬양하고 이렇게 이걸 몇십 년 동안 하고 평생을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똑같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좀 전에는 빌립보서 3장 3절이었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반대는 육체라니까요.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통일왕국에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의 권력의 힘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우리도 예외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외있을까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처음에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출발하죠. 주님, 내가 교사를 맡았어. 어쩌면 내가 성가대를 했죠.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하고 또 하면 이제 자리 잡고 그러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소리도 개미 소리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더 커지고 그리고 말도 많아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죠. 시간이 가면서 환경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면서 마음의 생각까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처지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도요, 마음까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변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심하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네. 사람의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스룹바벨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5만 명을 이끌고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반대하고 방해를 줬습니다. 가까운 데서 방해하고요. 저기 페르시아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거짓말 씌워가지고 이 느헤미야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땅만 파놓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2명을 보냅니다. 이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돕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 순간부터 팍팍팍팍팍팍팍 해서 52일 만에 완공돼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인해서 사역이에요. 봉사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강인한 체력, 정신력, 그리고 전쟁에 대한 동기,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4가지는 있어야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평신도 사역자들 이름 있는 분들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급되는 오늘 북한군처럼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 나가서 내가 체력은 안 돼도 정신력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신력이 되어 있습니까? 싸울 무기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싸울 무기가 뭡니까? 오늘 내가 몇 년 동안 했던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처음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모든 사역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힘과 경험으로 봉사하게 되면 결국 그의 자랑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니까 결국엔 자기 자랑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울처럼 나중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장거리입니다. 저도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신학교부터.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달려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 30년 내 생각대로 사역해 왔으니까 이쯤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기도 없이 왔다면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들쑥날쑥 자기 자랑에 도취되었다가 큰 소리 졌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쵸?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중요한 사역을 다 감당해 나가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두 번째는 충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으로. 우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맡긴 분이 계시죠. 누가 맡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사분단, 날 보세요. 사분단.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늘 자주 제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았어요. 너 1년 동안 시온산교회 강단을 맡아라 해서 맡았어요. 찬양을 맡아라 맡았어요. 악기를 연주해라 맡았어요. 구역을 맡아라 맡았어요. 그럼 맡기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분 좋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분 좋게 해야죠.
나만 참 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 이제 그만 인상 쓰고 이제는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해도 내가 기뻐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도 좀 웃으면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할 때 칭찬을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스럽게 충성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묻어도 어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변명 일은 하지 않고들 변명 핑계 남탓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충성을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군인은 당연히 충성이지만 군인도 그렇고요. 군인을 따라서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충성하고 기분과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충성은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보면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주신 게 뭐냐면 그분들은 항상 죽도록 충성했어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입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직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적당히 충성해. 이렇게 해요. 중직자들의 입에서 적당히 충성하라. 교회 성도들이 적당히 충성하라. 이런 말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말고. 네. 참으로 충성된 종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참 많음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봉사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세 번째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에베소 사정을 본문으로 12월 1일 날 이런 설교였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니까 다 알아듣으시죠? 네.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젊은 바울처럼 늙은 바울이 아니라 젊은 바울처럼 열심과 열정이 있는 봉사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처럼 유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관계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인격이 있고 그래 관계가 좋아야지 사람이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이 돌을 모두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아멘이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 열정과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 1번. 두 번째, 그래도 관계와 인격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되더라. 2번. 1번, 2번. 시작. 대부분 2번이 소리가 지금 크게 나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열심과 열정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관계와 인격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와 인격만 좋으면 신앙이 어디 갔어요? 그냥 세상 모임하고 똑같죠.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비교를 저번에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와 인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열심과 열정이에요. 근데 이 둘 다가 있어야 된다. 둘 다.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참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말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런데 보면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인격이 너무 좋아. 사람이 순해. 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답답하게 일을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아.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그 중에 인격과 관계도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교회는 분명히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빠져나가. 뒤에서 관계와 인격으로 보듬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만들어서 봤어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은요, 축구 경기에 비유할 때 축구에서 그 팀은요, 공격을 엄청 잘해. 공격을 엄청 잘해. 수비가 빵이야. 수비가 엉망이야. 그래서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못해. 그래서 골도 많이 넣는데 골도 많이 먹혀. 이런 교회예요. 그런데 반대로 관계와 인격이 좋은데 실력은 많지 않아. 뛰어난 공격수는 없어. 근데 수비를 잘하는 팀은요,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잘해요. 수비를 잘해. 이런 성도들이요, 열심과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관계와 인격이 성숙할 때 앞문을 열고 뒷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 관계와 인격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바로 저 전장의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열심이 있을지라도, 저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저런 지식이 있고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봉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견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만 사역하셨어요? 사랑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능력으로만 기릅니까? 애들 다 죽었죠. 죽었죠. 어릴 때 다 죽었어요. 그냥 사랑으로 살피니까, 돌보니까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아멘이요, 충성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했어요. 참된 사역의 목적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2025년 새해에도 착하고 또 충성된 종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